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가이드러너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가이드러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장애인 선수를 도와서 그 장애인 선수하고 함께 경기를 해주는 또 다른 선수, 이 선수를 가리켜서 가이드러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톤에서는요, 장애인 선수하고 가이드러너가 끈으로 손을 서로 묶어서 함께 달린다 그럽니다. 동영상에서 지금 보신 건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인 양재림 선수, 그리고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러너인 고은솔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속도를 다루는 이 스키 경기에서요, 시각장애인이 선수로서 혼자 활동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서 함께 달리면서 선수의 눈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가이드러너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두 사람한테는요, 자기들만 사용하는 신호가 있다 그럽니다. 가이드러너가 하나 하고 외치면 오르막이라는 뜻이고, 둘 하면 이건 내리막이라는 뜻입니다. 속도 조절은 빼기, 고 이런 말을 가지고서 조절을 한다 그럽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앞장서서 도망치듯이 달아나고, 또 다른 사람은 앞에 가는 그 사람을 죽어라고 쫓아가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이 두 사람한테는 톰과 제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다 그럽니다. 톰과 제리 아시죠? 하루 종일 쫓기는 만화 영화 말입니다. 고양이하고 쥐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장애인 선수가 가이드러너의 말을 믿지 않거나 가이드러너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양재림 선수가 아까 한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100%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100%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영상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하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 삶의 시계, 우리가 멈추게 할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쉴 새 없이 달려가야 하는 경주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시각장애인 선수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속도를 조절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경주의 성공 여부가 갈릴 거는 그래서 분명해집니다. 가이드 러너가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도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 틀림없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엉뚱한 데로 갈 테니까는요. 성령님이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신다. 이렇게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경우하고 우리 경우하고요. 달려가는 목표 지점이 다릅니다. 목표점이 다릅니다. 마지막 다다르는 곳이 한쪽은 천국인 반면에 또 다른 쪽은 지옥입니다. 목이 터지도록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실패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천국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어린 나귀를 타고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곧장 성전으로 가셨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짐승에는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고 살이 잘 오른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정성껏 잘 먹이고 잘 보살핀, 그래서 살이 토슬토슬하게 이른 그런 잘 기른 것을 잡아드려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정성껏 잘 기른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시골에 사는 사람이 먼 예루살렘까지 여러 날 걸려서 오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오는 동안에 발톱이 부러질 수도 있고 몸에 어딘가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짐승들은 제사장들이 체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불량품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사는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급한 대로 제사 드릴 짐승을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그런 판정을 하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 중에서 가능하면 흠을 많이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에서 제물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하고 이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짐승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문을 남겨야 되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 제사장들한테도 몫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잘 길러가지고 온 좋은 짐승, 이 짐승을 헐값에 팔도록 만들어버리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비싼 값에 사도록 유도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감히 그걸 지적하거나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 책임자입니다. 왕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자들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정면으로 도전하신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신 거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버젓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랍비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야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인정해주는 권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께 그런 자격을 준 적이 없죠. 예수님이 신청하신 적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요즘으로 치면은 장관, 차관, 수상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목수 청년 예수님 앞에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겠습니까? 당당하고 위협적이고 거만한 모습을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만 봐도 사람들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서는 위험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감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줬느냐? 이게 뭐냐면은 감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행동하냐? 그 얘기죠. 어디서 감히 거룩한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니 어쩌니 하고 또 우리가 허가도 내주지 않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가는 신성 모독죄로 체포가 될 게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붙잡을 체포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되물어 보십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되물어 보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이런 얘기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손한 행동입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묻는 것 자체를 죄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가장 좋은 질문이 가장 좋은 답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질문이 가장 좋은 답이다. 그래서 질문하도록 가르치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고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 교육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유대인 아이들 학교에 왜 가냐고 물어보면 질문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 왜 가죠? 배우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 방법의 차이가 유대인들한테서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이 나오도록 배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요.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 대답이 참 궁색합니다. 고민 끝에 한 대답이 겨우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침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라고 외친 건지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답이 사실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린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사회 문제와 종교 문제에 있어서 모든 판결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기관입니다. 만약에 어디서 이단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모르겠다, 알지 못하노라. 이게 자기들 스스로요, 자기들한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린 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굴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처참한 상황에 빠졌을까?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혜의 근원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결코 지혜로울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이에요. 그런 까닭에 어디가 결승점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딘지, 자기들이 향해서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딘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요,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 러너 대신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하반절하고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백성이 무섭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죠. 백성이 무섭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본 게 백성들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당연히 하늘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하늘이 돼야 되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하나님 버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말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화론에서 한번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요, 창조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진화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게 동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주장 말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자기네들 이론끼리 충돌합니다. 한 가지 예만 간단하게 들어드리면 어떤 종 안에서 더 진화한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 더 진화한 돌연변이들끼리 그 더 진화한 돌연변이들을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진화론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진화론자들도 인정을 하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부와 명예, 권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쏟은 권력자들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을 그렇게 되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누가복음 6장 39절에 두 번 나오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것도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됐을까?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게 됐을까?
이처럼 영적인 맹인이 돼서 잘못된 목표를 바라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본문 28절 이하에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이 두 아들 비유가 이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비유에서 순종할 마음도 없이 말로만 가겠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아버지 말을 무시해버린 큰아들. 이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한 절 말씀 안에요. 믿음이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이 믿는 걸 보고도 그걸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이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게 문제다. 믿지 않는 게 문제다. 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죠.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앞에서 보여드린 동영상의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 가이드러너의 말을 100%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100%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몇 %나 믿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의심하지 말라.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 두 선수 나오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가이드 러너인 고은솔이 선수, 이 선수한테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이 선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가서 누군가의 가이드 러너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요, 불순종이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것, 불순종의 결과가 지옥입니다. 믿지 않는 거의 결과가 지옥입니다. 불순종이 믿지 않는 거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것의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100%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려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